자, 오늘은 제 간증 4번째 시간입니다. 아마도 5번째 시간을 끝으로 간증을 마칠 것 같아요. 제목은 사명, 인류의 운명이 걸린 구원의 기준을 깨닫기까지, 부제, 전 세계 인간 중 몇 %나 천국 갈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이 딱 봐도 무겁죠? 오늘 설교는요, 제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23살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는데, 제가 그동안 한 수백 편의 설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설교이고, 또 이 설교가 제가 왜 목회를 하는지, 왜 목회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흡수하지 마시고, 정말 저 말이 맞을까 하고 생각하시면서 들어봐 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 통달법이라는 걸로 제 구원이 진짜인지를 점검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자인가 아니면은 지옥에 던져질 자인가 한번 검증을 해보시길 바래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계셔서 나에게도 그분이 계시를 주시는지,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장님 마냥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런 무미건조한 읽기가 계속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던져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무섭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가짜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가짜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고 빌 수 있다면, 지금 살아있을 때 가짜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천국 문 앞에서 천사들에게 가로막혀서 철로역정에 나오는 마지막 모습처럼 천사들에게 결박되어 지옥에 던져지면서 울부짖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정말 성령이 계신 사람인가, 성령의 계시를 받고 있는가를 스스로를 향해서 검증을 해나가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도 오고 참 기쁘고 좋았다고 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찾았는데 이게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다른 구절은 다 버려도 이 말씀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구절이에요. 자, 앞뒤 구절을 같이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성경 전체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큽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여기까지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성경 전체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큽니까? 했더니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말씀을 골라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다.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하죠? 예수님이 골라주셨으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 저는 22살의 저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늙은 제가 아닙니다. 22 당시에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심으로 목숨을 걸고 살아야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라고 누가 가르쳤어요? 모세도 가르쳤고 천지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도 가르치셨고 또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골라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셨나요? 자,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인데, 그래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2004년입니다. 모든 인류는 틀릴 수 있어요. 모든 인류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과학자도 과학에 대해서 틀릴 수 있어요. 스티븐 호킹이 지구에서 제일 똑똑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죠. 천재 과학자. 근데 스티븐 호킹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없는 건가요? 너는 무엇이며 어디서 왔느냐? 라는 질문에 그 사람도 분명 욕처럼 대답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신학자나 목사도 틀릴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교회의 동료 성도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 자신도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걸 전제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틀릴 수 있다.
성경도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뭐라고 했죠?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썩어 빠져 있는 게 바로 사람이다. 누가 능히 자기 마음을 알리오.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경 말해요.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틀릴 수 있어요.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모든 인류, 모든 목사, 모든 신학자들 틀릴 수 있습니다. 모든 조직 신학자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만이 정답을 제시하냐면은 성경만이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합니다. 제 말이 좀 말이 안 되나요? 예수님 당시로 가볼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전부 다 엄청난 엘리트들이었어요. 그 엘리트 집단 전체와 예수님 한 분 중에 누가 맞았고 누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한 분의 엘리트 집단 전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는 예수님을 인정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 엘리트 집단의 말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정말 불안정한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설교조차도 비판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혹시 거짓말을 여러분에게 먹이고 제가 독을 여러분에게 먹일지, 제가 의도적으로 독을 먹일지, 아니면 저도 모르게 독을 먹일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수많은 거짓 목사들이 바깥에서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나는 사실 사탄의 종이지, 나는 루시퍼의 자식이야 이러면서, 하지만 내가 돈 때문에 설교를 하고 있지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설교를 하잖아요. 제 말조차도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뭘로 분별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검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시험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리트머스지가 있어야 돼요. 이거 설교 들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뭘로 판단할 겁니까? 조직 신학자도 틀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생활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어왔고,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 나도 사도 바울처럼 계시를 받고 싶다.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능통하고 싶다. 그런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그때 참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우는 거 여러분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만, 성경을 볼 때 엄청 울었어요, 그때. 근데 또 성격이 또 그래가지고 절대 한 방울도 성경책에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았죠. 그래서 휴지를 눈 밑에 대면서 울면서 성경을 봤어요. 그 도서관 옆에 칸막이도 없는 탁 뻥 뚫린 열람실에서 사람 빽빽히 차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깊숙한 곳에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22살짜리 커다란 남자애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성경을 보고 있으니 그 옆에 있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거는 안 되겠다. 광신자다. 무섭다. 전부 다가 고시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성경을 보면서 울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광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들이 저를 무서워한다고 해도 기분 나쁘고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제가 2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은 것보다 훨씬 컸어요. 22년 동안은 그냥 죽은 지식이었어요. 한 달 동안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구절 한 구절을 깨닫는 게 얼마나 여러분 커요. 그 전까지는 알아도 아는 게 아니었어요. 뭐 아무리 말씀을 외워서 달란트 시장을 하든 성경 구절을 외워가지고 밥을 먹기 전에 외우든 아는 게 아니었어요. 의미도 모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도 모르고 중얼거릴 뿐이죠.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러니 말씀에 의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요. 나 이제 노예야. 이런 느낌이 오는 게 아니고 영혼이 활공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진 느낌. 그 전까지는 너 성공해야 돼. 너 성적 잘 나와야 돼. 1등급 안에 들어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잘난 사람 만나야 돼. 너 좋은 것 갖고 좋은 곳에 살고 좋은 거 타야 돼. 좋은 것 입어야 돼. 넌 그들의 리그를 넌 따라가야만 해. 그런 부담감이 제 마음속에 다 달려 있었다면은 이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는 걸. 그러니까 저를 잡아매던 모든 게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늘을 활공하는 느낌인 거예요.
주변에 막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어떻게든 그 0.1%, 1% 안에 들려고 막 눈에 불을 켜라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거기서 유일하게 혼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숨을 맡기면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여러분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우상들에게 여러분들은 얼기설기 매여있는 자들입니다. 마치 걸리버 여행기의 걸리버처럼 말이죠. 그러니 또 모든 것이 리셋됐죠. 의과대학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과대학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양공대나 카이스트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서 목숨 걸고 살기로 했는걸요. 마치 연료가 가득 충전되어 있는 로켓 같았어요. 좌표만 입력하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서 목숨 걸기로 살기로 했으니까. 근데 좌표를 모르잖아요. 제가 사명이 그때 있었겠습니까? 이제 성경 읽는 게 뭔지를 깨닫기 시작한 이제 영세. 이제 막 엄마 뱃속에서 나온 갓난아기인데, 말씀 맛있다, 맘마. 이러고 있는데 애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뭘 해야지, 뭘 준비해야지. 이런 걸 계획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몰라도 이거 하나는 해야 되는데 바로 성경이죠. 무슨 직업을 가지더라도 성경만큼은 누구보다도 깊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는 게으르지 않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직업을 가질까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음악을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기타리스트랑 가수가 혹시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직업일까라고 생각했던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능 공부도 하고 성경도 보면서 기타도 하루에 한 3-4시간씩은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보컬 학원도 다녔습니다. 혹시 보컬과 기타를 동시에 맡을지, 아니면 기타만 할지, 아니면 보컬만 할지.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보컬의 은사는 안 주신 거가 확실해요. 여러분,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아만 해도 다르고 아무리 많이 불러도 목이 쉬질 않습니다. 목소리가 참 이뻐요. 근데 저는 목소리가 얇아서 보컬 하기에는 그다지 좋은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때 기타 연습을 하루에 3-4시간씩을 했는데 일렉 기타예요. 제가 그때 정말 좋아했던 기타리스트가 잉베이 맘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스웨덴 사람인데 천재예요. 기타만 쳐가지고 작사와 작곡을 다 하고 미국 가서 데뷔해서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잉베이 맘스틴이라는 사람에게 제가 푹 빠졌는데 그 이유가 일단 잉베이 맘스틴은 그 사람의 장르는 하드 메탈입니다. 그러니까 락이에요. 락이면서도 좀 하드한 메탈을 합니다. 근데 잉베이 맘스틴한테 왜 빠졌냐면 이 사람이 속주를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기타를 빨리 칩니다. 그러면서 선율이 되게 특이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잘 씁니다. 그리고 약간 어두워요. 베토벤처럼, 여러분 모차르트는 밝고 베토벤은 어둡잖아요. 베토벤처럼 어두운 색의 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이쁘게 잘 쳐요. 게다가 그 당시에 제가 성경을 읽고는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곡들을 보면은 하드 락이니까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지 마세요. 진짜 지금은 전혀 안 됐습니다만. 근데 이 사람의 가사가요, 진짜 딱 성경적인 게 꽤 있어요. 노래 중에서 My Resurrectio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제는 갔다. 오늘이 왔다. 나는 새롭게 됐다. 나는 날개를 달고 날고 있다. 지금이 바로 믿을 때다. 이런 가사거든요. 근데 락이에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했던 게 Seventh Sig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7번째 표적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요한계시록의 7번째 심판 떠오르지 않나요? 딱 이 노래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지구의 상황을 노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왜 7번째 대접이 아닐까? 7번째 나팔, 7번째 인. 다 이쪽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세븐스 사인이라고 그랬나? 그럼 사인이라고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근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땅은 떨리고 종말은 가까이 왔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 나는 공포로 가득 찼다. 선지자의 경고의 말을 들어라. 매일매일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더 이상 깨끗한 물은 없고 더 이상 맑은 하늘도 없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다. 우리가 한번 가졌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희망도 없다. 그날이 바로 왔다. 우리가 저지른 것을 우린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다.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았다. 우린 확신을 하는데 그 짐승이 이길 것이다. 불로써 불과 싸워라. 도망치기 시작해라. 거짓말쟁이를 믿지 마라. 너도 거짓말쟁이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 짐승과의 전쟁에서 졌다. 세상은 지금 전쟁하고 있고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지옥에서 타고 있다. 종말의 벨소리를 들어라. 아주 크게 울린다. 나는 검은색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루시퍼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 아무도 7번째 표적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그 뒤에 남겨질 것이다. 이게 이 노래 가사예요. 되게 진지하죠?
무서워요. 우리는 짐승이 이길 것을 알고 있지. 너는 루시퍼를 매우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거짓말쟁이를 믿지 마. 너도 거짓말쟁이잖아. 이런 가사거든요. 수많은 시간 동안 넌 죄 가운데 빠져 살았어. 너도 알고 있지? 너는 그 다음에 남겨질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비참하게 남겨진 사람으로서 참된 신자들 다 휴거돼서 올라갈 때 비참하게 남겨져서 마지막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버림받은 자로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구를 바라보는 광경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노래 듣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이 노래 가사의 의미를 알면서 들었겠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다 제대로 배우신 다음에 이 노래 가사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재밌을 거예요. 하다못해 저 기타리스트도, 저 락커도 지금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게 1994년에 릴리즈드 된 노래인데 지금부터 거의 뭐 25년쯤 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말 맞잖아요. 더 이상 깨끗한 하늘도 없고 더 이상 맑은 물도 없고 아무도 신경 쓰지 못하고 우리가 파괴한 거 더 이상 회복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락 기타를 하면은 설교 한 편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생각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타리스트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여러분 기타로 밥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봤는데 인류 기타리스트에 들어가려면은 하루에 10시간을 연습해야 된대요. 10시간. 그래서 3, 4시간씩만 연습하다가 그래 좋아. 이제부터 나는 기타리스트가 되겠어. 하고는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10시간 동안 딱 10시간 채워서 기타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바로 그 다음날 잠자고 일어났는데 하체마비가 온 거예요. 하체마비가 오니까 팔은 움직이는데 허리 아래로 꿈쩍도 안 해요. 전 그때 갑자기 하체마비가 와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아버지를 불렀죠. 나 하체마비 왔다고. 그래가지고 꿈쩍도 못 한다고. 아버지한테 엎혀서요. 동네 정형외과를 갔어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고 한 몇 시간 누워있으니까 다리에 감각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하체마비가 온 것도 기적인데 또 자고 일어났더니 바로 그 다음날에 그 하체마비가 사라진 것도 기적이에요. 언제 아팠다는 듯이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경험하니까 무섭겠죠? 그래서 속으로 이 길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기타리스트는 아니야. 딱 이렇게 빗장을 지르신 거죠. 이건 아니구나. 자,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뭘 또 관심을 가지고 했냐면은 매일매일 도서관을 다니면서 교회를 제가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왜 교회를 찾아다녔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잖아요. 평일에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주일날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놀기만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놀기 위해서 자퇴를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는 애들은 잔뜩 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어떤 사람이 보고 싶겠습니까? 나처럼 미친놈이 또 있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재난 현장에서 생존자가 하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또 다른 생존자를 찾는 거거든요. 그죠? 매몰된 사람들이 뭐 합니까? 또 다른 생존자를 찾는 거예요. 전복된 뒤집어진 배에서 생존자들이 뭘 합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자기랑 동류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는 본능이에요. 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눈물을 흘리는 22살 아니면 20대 초반의 청년이 어디에 있겠지?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은 게 그때 제 꿈이었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제가 이제 매주 교회를 그때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제일 재밌는 게 일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2년 동안 교회를 빠지진 않았지만 예배 끝나자마자 도망가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도망가기 위해서 뒷문 열고 담 타고 별짓 다 했어요. 근데 그런 제가 주일이 제일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은 어느 교회를 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성경 이야기할 때 눈물 흘리는 애들이랑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겠지? 교회 갈 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설렜어요. 근데 이제 동네 근처의 교회부터 다니기 시작하다가 점점 이제 다른 교회들을 다녀보기 시작했는데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에 다니는 제 또래의 청년들이랑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대화가 안 돼요. 성경으로. 되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미친 사람이
교인들과 교회에서 대화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경에 미쳐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죠. 성경 얘기에 미쳐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안 찾으면은, 교회에서 그런 대화 안 통하면은 어디 가서 그런 대화를 합니까? 술집 가서 찾을까요? 아니면 오락실이나 PC방 가서 찾을까요? 뭐 단란주점 가서 찾아야 되나요? 아니면 길거리나 아니면 클럽 가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 미쳐있는 사람이 성경에 미치는 사람을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교회에서 찾아야 되죠. 근데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코드가 안 맞아요. 왜 쟤네들은 내가 말하는 거에 관심이 없지? 왜 흥미를 보이지 않지? 아까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은 거 이런 이야기 하면서 서로 막 자기 이야기, 자기가 감동받아서 자기 그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근데 대화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잘 걔네들을 관찰을 해봤더니 그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라는 애들이 뭐가 없냐면은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걔네가. 제가 걔네들을 교회 가서 교회 생존자 찾으려고 갔는데 제가 교회만 딱 딸랑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걔네들 무리에 껴보려고. 여러분, 기존교회라는 게 지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어쨌든 껴보려고. 새신자가 들어가도 적응하기가 쉽진 않은데 저는 그게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어떻게든 껴보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리그라는 애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청년 무리 중에서 교회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또 걔네들 그룹에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애들이 잘 보면은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뭘 좋아하냐면은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건데 솔직히 성경에 관심 없는 애들이 찬양하는 걸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지, 하여튼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대화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관심사가 뭐냐면은 노는 거랑 수다 떠는 거예요. 뭐 20대 초반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찬양팀 리더든 뭐 싱어든 기타든 뭐 다 상관없이요. 관심사가 세상 거예요. 세상 거 주제로 수다 떨기가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영화가 뭐가 재밌는지, 뭐가 개봉됐는지,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아요. 불편해합니다. 진짜 속으로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계속 했어요. 아니, 왜 교회 와가지고 굳이 노는 이야기를 하지? 그럼 놀든가. 아니, 왜 놀 줄도 모르는 애들이 교회에서 설치는가? 이게 제가 가졌던 기이한 거예요. 왜 놀 줄도 모르는 애들이 교회에서 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놀든가 거룩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저는 놀려고 자퇴해가지고 3년 동안 매일매일 몇 시간을 놀았기 때문에 놀다가 자살 문턱까지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놀다가 자살할 뻔했어요. 그런 저한테는 교회에서 노는 이야기 하는 게 다 우스워 보였어요. 뭐 그 여자가 어쩌고, 그 남자가 어쩌고, 미팅이 어쩌고, 연애가 어쩌고, 영화가 어쩌고, 요즘 새로 나온 뭐 옷이 어쩌고, 그런 이야기가 다 우스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당연히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한두 개의 교회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상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한두 개 교회를 가본 게 아니고 제가 몇 개 교회를 가봤냐면요, 빠진 것도 있을 텐데 생각이 안 나서요. 제가 가본 교회들을 세보니까 23개예요. 적진 않죠? 2년 동안 생존자 찾기에서 23개 교회를 가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그들 커뮤니티에 끼려고 길게는 막 3개월부터 짧게는 한두 번까지 23개 교회를 가봤더라고요. 분당에서만. 근데 어느 교회를 가도 똑같아요. 걔네들은 그 교회만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다녔겠지만 저는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 가봐서 동시에 딱 펼쳐놓고 비교를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는 애들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데요, 없습니다. 대형교회 가도 없고 소형교회 가도 없고 중형교회 가도 없어요. 그러니 뭐가 저한테 왔냐면 저한테 혼란이 왔어요. 혼란. 내가 이상한 건가? 얘네가 이상한 건가? 성경에 따르면은 크리스찬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죠. 예수님 목숨 바치랬어요? 아니면 대충 적당히랬어요? 대충 적당히 믿으며 대충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고 대충 적당히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건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은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니라. 뭔 말입니까? 예수가 십자가 진 이유는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가 십자가 지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왜 죽었냐? 우리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오직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만 살게 하려고. 그래서 오직이 붙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를 위해서만 살게 하려고 예수가 죽으셨어요. 또 로마서 14장, 요거는 아마도 많이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14장 7, 8절을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죠? 이거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의 정의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니면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우리들이란 오로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우리 중엔 그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다. 이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또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노아나 모세나 엘리야나 이 사람들이 대충 적당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대충 적당히 믿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목숨 걸던 사람이에요? 목숨 걸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외아들을 죽이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도망을 다녔어요.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어떤 사람은 단신으로 파라오랑 싸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단신으로 수많은 군인들과 대립한 선지자도 있었어요. 왕과 대립한 선지자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전 세상과 대적해서 놀림받으면서 10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든 사람도 있었죠. 고독하게 혼자서. 즉 대충 적당히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목숨 건 믿음입니까? 제가 대답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잘못 인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성경이 주고 있는 이야기, 메시지가 대충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목숨 걸고 믿으라는 건지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이단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맡길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대충 적당인지 아니면 목숨 걸라는 건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이죠. 대충 적당히 믿으라는 건지 아니면 목숨을 걸라는 건지. 근데 이 목숨을 건 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게 크리스찬의 정의인데 말이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말이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내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이 없다. 반대로 내가 목숨을 걸고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남자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 나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이 그 상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간이 나를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네가 말로는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한다고 하는구나. 아이고 너무 너 내 거야.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 가증한 년 속으로 이렇게 욕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묻는 이유는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애들도 그렇겠지만 제 나이 땐요 여자한테 관심 있다. 그럼 뭐랍니까? 그 파도 타기를 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걔가 뭐에 관심 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뒷조사를 하죠. 어떻게든 걔에 대해서 알려고 해요. 요즘은 더 쉽겠죠.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은 걔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타고 들어가든 아니면 인스타를 타고 들어가든 걔가 뭘 찍는 걸 좋아하고 어떤 장면을 좋아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를 통해서 알아내겠죠. 걔가 뭘 원하는지.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 남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져야만 하죠.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정말? 없죠?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해서라도 알아내려고 하죠. 근데 관심이 없어요. 청년들이. 교회 다닌다는 청년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잘못됐나? 아니면 요 교회만 잘못된 건가? 근데 교회를 23개, 23개를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가 잘못된 거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잘못됐든가 아니면 내가 잘못됐든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23개 경험한 걸 가지고
전체에다가 적용하기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로 요한계시록의 서머나라든가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있다면 드러나겠지만. 근데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도 없지? 적은 것도 아니고 하나도 없다. 제가 교회를 23개를 다녀봤으니까 아마 이 설교 듣는 거의 모든 사람보다는 교회를 더 많이 다녀봤을 겁니다. 더 경험을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가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교회에 왜 나오는지 모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한마디로 완전 나이롱 신자. 교회에 왜 나오는지 몰라요. 얘네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끌려 나오는 거예요. 아내한테 끌려 나오든가 엄마한테 끌려 나오든가 아빠한테 끌려 나오든가 그냥 끌려 나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아, 지옥 가요? 뭐 지옥 가면 가야죠 뭐. 나이롱 신자예요. 완전 나이롱 신자. 교회에서 뭘 가르치든 뭐 걔네 예를 들어 너 지옥 간다고 설교해도요. 그 사람들 이렇게 상처 안 받아요. 교회를 그냥 끌려 나오니까.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용돈을 받기 위해서 끌려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이 한 20명의 청년들 중에 1명 정도 돼요.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나오는 애들. 대략 20명 중에 1명. 그럼 나머지 19명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회색지대 애들이에요. 교회에 놀러 오는 애들이에요. 교회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리더 그룹이 있고 그 리더 그룹에 있는 어떤 뭐 잘생긴 애라든가 이쁜 여자애한테 관심이 있어서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관심이 있어서 나온 애들 사이에서 또 자기들끼리 또 노는 주제로 이야기가 돌아가는 분위기. 그리고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성경대로라면은 있어야 하는 순교자 같은 그룹이에요. 순교자 같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 걸었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요. 2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그런 애들은. 어른들은 제가 그 당시에 22이었으니까, 22, 23이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른들 중에서는 되게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분이 있는데 아마 바리새인 그룹이 있을 것 같아요. 주워들은 게 많아서 아는 게 많고 아는 척을 하고요. 간섭을 많이 하고 훈수를 많이 둡니다. 그리고 푼수처럼 끼어들어요. 그런 그룹이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 중에서 종교성이 심하다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죄인들에 대해서 이해나 공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 없을 리는 없는데 이 중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두 종류인가? 첫 번째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순교자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 두 번째는 순교자적은 아닌데 회색지대 사람들인데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를 긍정하는 사람들. 놀러는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예수가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느냐? 그럼 믿는다고 대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서도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천국 가는 믿음은 두 종류 아닌가? 하나는 아브라함, 바울, 베드로 같은 믿음이고 사도 요한 같은 믿음이고 뭐 존 폭스 같은 믿음이고 마르틴 루터 같은 믿음이고 칼빈 같은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대충 적당한 대한민국 21세기 한국교회 믿음이고 천국 가는 믿음이 두 종류인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고민을 몇 개월 동안 한 이유가 아무도 누가 저한테 이건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보면은 믿음은 하나라 그래요. 믿음은 하나요. 또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무슨 믿음 가졌다고 합니까? 다른 믿음이요? 같은 믿음이요? 같은 믿음 가졌다고 합니다. 또 디도서도 그런데요. 디도서 1장 4절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을 따라 사도 바울이랑 같은 믿음을 가진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이 여러 개입니까? 다른 하나입니까? 로마서 4장 12절 로마서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자의 믿음이 따로 있다고 합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고 합니까? 4장 12절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이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즉 이방인 신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믿음의 정의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죠?
대충 적당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인가요? 전자예요? 후자입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데 말이에요. 어떤 물건 사야 되는데 그 물건을 못 사면은 죽는다고 가정해 보시죠. 자, 그럼 그 물건 값을 여러분이 대략 알고 있고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격을 넉넉하게, 돈을 넉넉히 준비하겠습니까? 아니면 딱 대충 적당히, 아니면 정확하게만 준비할까요? 그 물건의 가격을 여러분은 대략 알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이 돈을 내 생각에 요만큼이면 살걸? 준비할 거예요? 아니면 넉넉하게 준비하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이 시험 떨어지면 죽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딱 그 커트라인에 맞춰서 공부할 거예요? 아니면은 가능한 한 만점 나오게 목숨 걸고 준비할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래야 안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을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만약에 여기서 실패한다면, 낙오한다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믿음을 딱 적당히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넉넉히 들어갈 믿음을 준비하는 게 안전하죠? 괜히 요 정도만 적당히 믿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변 친구들, 목사님 아들, 그 다음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저 집사님, 그 다음에 맨날 나랑 같이 노는 교회 이제 소꿉친구, 얘네들이랑 나랑 딱 비교하면서 요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구만. 주변이 보니까 평균이 이래. 이러면서 좀 가서 흔들어주고, 좀 마셔주고, 좀 돈도 좀, 하나님의 돈도 좀 횡령해서 헌금도 떼먹고, 내가 좋아하는 거 사려고. 다들 그러고 사니까. 주머니에 성경, 그럼 필요 없지, 그런 거는. 어차피 난 믿는 녀석인걸. 이렇게 준비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더 넉넉하게 준비하겠습니까? 넉넉하게. 혹시나 내가 천국 문 앞에서 그 무서운 말, 예수님께서 나를 보며 이르시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그 말 내 앞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잘못했으니까 나를 한 번 더 살려달라고. 그런 사람 있어요?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한테 불쌍하게 받아서 빌었더니만 살려주더라. 그래서 다시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지구 정말 안 된다고. 다시 살려달라고, 지구를. 잠깐만, 내가 믿음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조말하려다가 미안한데 잠깐만 유예 기간 더 줄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날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날. 그 정해진 날.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한 그날. 구원을 일으키든 아니면 멸망을 일으키시든. 그러니 그 말 듣기 싫으면은 충분히 준비를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저한테 정말로 중요한 문제고 지금도 중요한 문제인데 뭐냐면은 대충 적당한 거냐 아니면 순교자적인 거냐. 요 기준은 명료합니다. 명백히 기준은 있고 대충 적당해도 괜찮냐 아니면 순교자적이냐. 요게 그 당시 22살에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들 이렇게 보아왔던 저한테는 정말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요, 대충 적당히는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95%는 걸려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최소한 95% 이상이 대충 적당히에 걸려있어요. 교회 내에서 정말로 순교자적으로 사는 사람들 5%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한번 머리 돌려서 산술 계산해보죠. 95%라고 20명 중에 1명이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있잖아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여러분이 봤던 사람들 중에 20명 중에 19명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던 20명 중에 19명은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웃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입니까? 우리나라가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니까 1000만 명 중에 95%면은 950만 명이 지옥 갈 건지 아니면은 950만 명 대부분이 다 천국 갈 건지 이 기준이 내가 뭐를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충 살아도 될지 아니면 이거 알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야 될지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발악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지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고민했거든요. 대충 적당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순교자만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 6개월 동안 요 구원의 기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지난번 간증 드렸던 것처럼 나는 가짜였고
이제 말씀이 뭔지를 이제 막 깨달아가는 시점에서 남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동안 고민했어요. 믿음으로만도 구원받는다고 써있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써있는데, 이게 믿음만으로도 괜찮은 거니까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되는 건지. 마가복음 8장 35, 38, 이거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그에게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대충 적당히도 괜찮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라는 이야기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이게 대충 적당히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거를 아무리 사이비 같이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려고 해도 말에는 의도라는 게 있는데,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쪽팔리네, 그냥 빨리 천국이나 들어가, 이런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너는 여기 올 자격 없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술자리에서 저 크리스찬이라도 못 마십니다, 이런 수준의 이 각오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시대적인 정황을 미루어 봤을 때 유대인들, 유대교도들 사이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옳은 사회적 사형과 불이익이 있잖아요. 이 유대교라는 합법적인 종교가 아닌 크리스트교라는 매우 이 독특한 종교를 가짐으로써 로마 제국에 의하여 받아들여야만 하는 부조리, 부당함, 살해, 사형, 고문, 박해,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 그런 각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나 크리스찬이라 술 못 먹는다는 각오예요? 아니면은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목숨 걸고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런 이야기는 누가복음 9장 24절부터 26절,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40절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기니까 읽어보죠. 이게 대충 적당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믿는다고만 생각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목숨을 잃어버려도, 잃는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인지. 10장 16절부터 40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할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리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와 형제를, 아버지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떠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사람들이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종들에게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너희는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마저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머리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지금 대충 적당이란 겁니까? 아니면은 목숨을 잃어버려도 딸을 따라오라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세요. 대충 적당히 믿는다고 하면은 성경을 읽든지 안 읽든지 교회를 가든 안 나가든 성 갑니다.
왜냐면 오직 믿음이잖아요. 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따르다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뒤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또 나와야겠네요. 여러분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지금의 여러분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양심에 따라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 마음에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을 천국에 혹은 지옥에 던지는 건 제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다 대고 말하면 돼요. 나는 전자인가 후자인가. 아직도 혼란스러워가지고 뭐가 맞지? 뭐가 맞지 하던 중에 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찾았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이 사람들을 박해를 합니다. 전 인류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미혹과 박해를 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미혹을 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한테는 박해를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13장.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런데 경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장 15절을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니라. 경배를 안 하면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한두 명이라고 여러 명이라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부 다 죽이게 한다. 그럼 내가 만약에 죽는 게 무서워서 참된 믿음은 있지만서도 죽는 게 무서워서 부인했다고 가정해보죠. 근데 부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14장 9절과 10절 11절을 보면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불과 유황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게 천국불이에요? 아니면 지옥불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 누구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하나님께서도 긍정하며 이르시되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도 이르시되 그러하다. 하나님도 성령도 동의하세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구절이 대충 적당해요? 아니면 죽어도예요? 죽어도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아니고. 왜냐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라니까요. 이건 지금 이 수많은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아브라함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기까지 로마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할 거 없이 다 찾아봤는데 이거 어떻게 봐도 죽어도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대충 적당히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믿기만 하면 척가는 거 아니냐, 오직 믿음이지 라고 반론할 수 있어요 저한테. 근데 말에는 그 말이 나오게 된 정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황이라는 거. 여러분 루터라는 영화 보면요, 루터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각오와 결단과 시련을 견뎌야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중세 천주교에서 이단으로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고문당하고 죽어요. 중세 천주교에서 로마 카톨릭한테 찍힌다는 건요, 어떻게 해서든 죽임당하는 거예요. 루터 당시에 로마 천주교한테 찍힌다는 거는 곱게 죽는 것도 아니고 지독하게 고문당하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 그거 처리하겠냐라는 말에 루터가 그날에 대답 못합니다. 대답하면 어떻게 될지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막 머리를 박으면서 사탄아 네가 또 이겼어. 너 기쁘지? 기쁘지? 오 주여 막 이렇게 발광을 해요. 발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 내가 기록한 이것이 성경에 미뤄 봤을 때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 루터가 그때 뭘 각오합니까? 죽임당할 거를 각오했어요. 루터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루터는 뭘 걸었습니까? 목숨 걸었어요. 실제로 천주교에서 죽이려고 했고 어떤 제후가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그 사람 보호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보호된 기간 동안에 뭘 했습니까? 그때 제일 금기시되는 걸 했어요.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대중한테 읽혀주려고. 성경 번역. 중세 1000년 동안 이것들이 감춰놓고 지들끼리만 해먹던 그 경전을 루터가 번역을 해서 대중한테 꺼냈단 말이에요. 무슨 구원이 사제한테 복종해야지 나와. 무슨 면죄부를 내야지 구원이 나와. 무슨 십자군을 참전해야지 구원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이 나오지. 무슨 교회한테 복종한다고 믿음이 나오냐고. 무슨 성당 간다고 믿음이 나오냐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고개만 끄덕거리면은 무슨 그게 천국 가는 거야. 알고 믿어야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루터가 엄청 분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을 했죠, 루터가. 그 오직 믿음, 솔라피데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떴으니까 오직 믿음, 바울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야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은 네가 예수를 부인해도 적당히 살아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어. 왜냐면 믿음이거든. 율법의 행위가 아니거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 관철하려고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유대인들한테 쫓겨다니며 돌 맞고 매 맞고 죽임당할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이 편하게 살았어요? 아니면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결국 살해당했어요, 이 사람. 그죠? 살해당했어요, 마지막에는. 로마 정권에 의해서. 살해당했단 말이에요. 자야 믿는 교리 관철하려고. 대충 적당히 유대교인 척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서 인정된 종교라서 나 유대교다 그러면 사형 안 당해요.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유대교도다. 그럼 사형 안 당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교인이고 나는 내 믿음을 철회할 수 없고 카이사를 섬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임당했어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루터의 가르침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를 뽑아낸 거서 추출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나 루터나 칼빈이 말한 그러한 믿음이 현재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 대충 다니면서 말하는 그 믿음인지 이건 사이비들을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말장난이잖아요. 바울이 오직 믿음이니까 나도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대충 살아도 된다 이거. 사도 바울이 그딴 거를 믿음이라고 가르쳤냐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마태 19장 21절부터 26절, 누가 18장 22절부터 27절, 마가 10장 21절부터 27절까지인데 마가복음도 한번 보죠. 이게 대충 적당인지 목숨 걸고인지. 예수께서 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놀랐겠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어렵다고 하니 그것도 심히 어렵다고 하니 놀랐겠죠.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또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예수님 부자 청년한테 너 대충 적당히 믿어도 말씀 적당히 지켰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니. 이게 뭔 말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해서 갔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쟤는 천국 가는데 상급은 없겠다. 입니까? 아니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심히 어려운지. 이게 간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겁니까? 심히 어렵다는 게 못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이야기죠. 이 부자 청년이 나이롱 신자입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대놓고 당당하게 내가 이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경악이에요.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너들은 못하지만 아버지는 할 수 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꿔주겠다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개신교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신교, 순복음, 합동, 통합, 개신교죠. 전부 다 개신교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독교 다 개신교예요. 근데 개신교를 영어로 하면 뭡니까? 개신교도들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개신교도. 프로테스트라는 동사에서 왔거든요. 프로테스트가 뭐죠? 항의. 동사로 쓰이면은 공개적으로 항의하다, 반대하다, 이의를 제기하다예요. 프로테스트. 항거하는 자들,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 누구한테? 그 당시에 세계한테.
그 당시에 카톨릭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그 이의 내용이 뭐겠어요? 왜 너네는 성경을 인정 안 하냐? 하나님 말씀으로서. 왜 너네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너네들은 성경대로 하지 않느냐? 성경대로 하지 않느냐? 왜 성경을 인정하지 않느냐? 요게 그들이 주장한 이유예요. 왜 너희 천주교도들은 성경대로 하지 않으며 성경을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지 않느냐? 왜 교황이 나오고 왜 교회의 전통이 나오고 왜 성경에도 없는 것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왜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가르쳐서 왜 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드냐? 왜 가짜를 가르쳐서 다 지옥 보내고 있냐고 요거를 항거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트. 그게 개신교도의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루터 목숨 걸어서. 그 뒤로 100년쯤 뒤에 30년 전쟁이 일어났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다는 30년 전쟁이 일어났어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종교전쟁이 일어났어요. 프로테스탄트들이 목숨 걸고 자기들의 종교의 자유와 생명을, 재산을 확보하려고 이게 일어난 거예요. 30년 동안 목숨 걸고 전쟁하고 싸웠어요. 저 신성 로마 제국을, 로마 카톨릭을 상대로. 그래서 인정받은 게 종교의 자유고 개신교도들이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획득한 거예요. 이 30년 전쟁을 통해서 베스트팔렌 조약하면서 신교도들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은 거예요. 아, 믿으면 대충 믿으면 그만이면 못하러 전쟁을 합니까? 그냥 카톨릭 가가지고 믿지. 아, 나 예수만 믿어요. 그러면 카톨릭이 죽이겠어요? 아, 나 성경 됐고 예수만 믿겠습니다. 그럼 카톨릭이 죽이냐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항거하고 전쟁에서 나왔어요? 무슨 문제가 걸려 있어서요? 진리 문제가 걸려 있어서요. 진리 문제가. 영생, 영벌, 천국, 지옥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영국의 성공의 신자들 중에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는 미국의 신대륙으로 갔게요. 제임스 왕이 뭘 인정 안 해줘서 개신교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 안 해주니까 목숨 걸고 갔어요. 가면서 괴혈병으로 영양이 부족해서 가면서 죽고 도착해서 얼어 죽고.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1620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엔요. 제가 이 기준이 야 이거 죽어도구나 이거. 종교개혁을 일으켜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학을 공부하니까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새로운 걸로 있던 걸 뒤집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종교개혁이 아니라 각성운동이에요. 각성운동이 뭐예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루터가 가르쳤고 바울이 본보였던 그때 그 가르침과 그 믿음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천국과 믿음이 두 개입니까?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는 이라 했어요? 누구든지 이랬어요. 다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그중 일부라고만 나옵니까? 다라고 나오죠. 믿음은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바울의 믿음, 다윗의 믿음, 그게 참된 크리스찬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 돼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죠. 근데 그게 이미 가르쳐진 적이 있기 때문에 500년 전에 또 바울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뒤집을 필요가 없고 원래 가르쳤던 거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신학 배웠겠습니까? 어떤 신학 교수가 나와서 어떤 목사가 나와서 네가 신학을 안 해서 그래. 그딴 말 할까 봐 신학을 했어요. 루터가 신학의 아버지 같은 자인데 그 사람이 가르친 솔라피데가 무슨 뜻인데 어떤 백에서 나왔는데 베스트팔렌 조약이 뭐고 30년 동안 왜 전쟁을 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뭘 가르쳤는데 히브리서 뭘 가르쳤는데 히브리서가 대충 적당입니까? 아니면 죽어도예요? 히브리서가 대충 적당히 믿다가 힘들면 포기하라 해요? 아니면 끝까지 죽어도 물러나지 말라 해요? 후자죠. 요한계시록 적당히예요? 아니면 죽어도예요? 요한계시록 한술 더 나가서 죽으면 복이 있대요. 예수 때문에 죽으면 그 사람 복이 있다. 근데 배교하면은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으리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로마서가 적당인가요? 아니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적당인가요?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인생이 적당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 됐다라 그래요? 아니면은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다 라고 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하나요? 순교당하기 직전에 순교가 결정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보여준 믿음이 뭐냐고요? 오직 믿음? 한국교회가 오직 믿음을 가르친다고 봅니까? 아니, 한국교회가 바울이 말한 믿음이 뭔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말하는 거에 도전받아도 좋아요. 저는요, 이거에 목숨 걸었어요.
왜? 대부분이 지옥 갈 건데 이거를 알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싸가지가 없다고 해도 제가 그렇게 냉혈한 인간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무거운 기준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제가 가볍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무겁습니다. 저도요, 쾌락 쫓으면서 타락하면서 사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쾌락과 타락을 좋아하는 제가 왜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서요, 영혼 문제를 가지고. 저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놀면서 대충 적당히 살고 싶어요. 저도 돈 추구하면서 저도 그냥 막 나가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오직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어디서 뭐 세뇌를 받아서 누군가한테 뭐 조종을 받아서 아니면 성경을 이해 못해서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제가 듣기 싫은 말을 여러분한테도 안 할 겁니다. 저한테도 무겁지만 이게 맞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맞기 때문에. 대충 적당히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천사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 가득한 죄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죄인이 좋아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에 반박하는 사람들 있다면 다 자기 안에 그냥 죄가 좋다고 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성경은. 죄인이 좋아해요. 그런 말은. 그럼 죄인이 좋아하니까 죄인들이 좋아할 말을 제가 해야 될까요? 그런 말 할 거면 못하러 목사가 됩니까? 어차피 대충 적당히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충 적당히 가르치는 목사들, 대충 적당히 믿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절대 대다수인데, 그리고 목사들이 남아가지고 잉여인력이잖아요, 이 사람들. 목사들이 남아 돌아가지고 알바하고 다녀야 되고, 여기는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이에요. 신학교 간다는 건요, 미친 짓이에요. 직업적으로 돈이 안 됩니다. 차라리 유튜버를 하든가, BJ를 하든가, 먹방을 하든가.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린 사람이라면 무조건 AI 공부해야 돼가지고 코딩 같은 거 배워야 되고, 목사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분명 100% 100 오를 거예요. 어차피 대충 적당히 청간다 못하러 목사를 하겠어요.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이과여도 기계를 좋아해도 다 접고는 일로 온 거예요.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야 하니까.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선입견을 깬다는 게요, 정말 힘듭니다. 저도 성경에 이렇게 많은 성경들이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입견이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거는 제자들이나 가는 길이라고. 제자들이나 가는 길이 따로 있고 신자들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제자들이 가는 길과 신자가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랬지. 그죠?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내 제자도 있으리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가 우리더러 제자 되라 그랬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데요? 그리스도의 행함과 가르침을 따르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근데 무슨 제자의 길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랑 그분이 선생이라고 믿는 거랑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믿는 것과 행하는 게 어떻게 따로 갑니까? 사랑한다면서 패 죽일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면서 칼로 찌를 수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믿는 것과 제자는 같은 거죠. 믿으니까 제자가 되는 거고 제자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믿음의 길과 제자의 길이 따로 있다. 이런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무슨 이단 상담을 한다는 건지. 전 이단 상담에 관심 없어요. 저는 한국교회 대다수의, 그리고 개신교인들의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천주교에서 목숨 걸고 나온 이 개신교도들의 후예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충 적당히 믿을 거면 천주교가 됩니다. 대충 적당히 가서 성경 안 보고 그냥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면서 뭐 우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헛소리 듣고 있으면서 이러다가 이제 대충 적당히 이러고 묵주 돌리다가 돼요. 그래도 돼요. 근데 개신교도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개신교도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이거든요. 항의하는 자들이거든요. 목숨 걸고 항의해서 나왔거든요. 목숨 걸고 항의해서 미국 가다가 대부분 죽임당하고 죽음당하면서도 살아남아서 만든 게 이 개신교거든요. 그 미국의 개신교에서 전파받은 게 한국 개신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개신교라는 이 정체성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루터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선입견 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선입견 깨셔야 돼요. 이게 선입견이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도 안 깨지고 있고 현재까지도 개신교인들도 어느새 세뇌에 걸렸어요. 자기가 자기 세뇌 걸리고 옆 사람에서 세뇌 걸리고 목사에 의해서 세뇌 걸리고 세뇌 서로 걸려가지고 우린 괜찮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설교들 다 하고 있을걸요. 대충 적당히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돈 벌어서 영광 돌려야 합니다. 아멘. 대충 적당히 살다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잘 되고 싶죠? 아멘. 근데 이 장난질에 뭐가 걸렸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죠? 인생에 걸려있죠? 영벌이 걸려있죠? 제가 선입견 깨는데 22년이 걸렸고요. 그 선입견이 깨지고 나서 이거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알려야겠다.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정말 무서운 데일 거예요. 여러분이 차마 할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해서 알리지 않아서 죽어버린 사람들의 시신을 눈앞에 놓고는 웃으면서 밥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전에 고지했다면 살릴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체를 눈앞에 두고 웃으면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밥 먹을 수 있고 일상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세월호 영웅이 내가 구했어야 될 수많은 애들이 아른거려서 그때 봤던 마지막 얼굴 때문에 정신병 걸린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건 죽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다행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영원히 지옥 가는 문제예요.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가는 문제. 제가 이상한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먼저 읽으시면서 기준을 세우신 다음에 그 기준으로 주변을 바라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만큼 고생하고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를 보세요. 단연코 없습니다.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말씀대로면 이 안에 심판과 구원이 있는데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다 같이 지옥 가고 죽을 거를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길을 갔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성경에다 여러분을 대입해 보세요. 그리고 검증하세요. 그리고 실험하세요. 여러분이 그 시험을 견디는 자인지 실험하세요. 내가 거룩에 도달하는 자인지 성경을 깨닫는 계시받는 이 계시의 지혜의 영을 가진 자인지 실험하세요. 내가 천국 갈 거라는 막연한 희망은 버리세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는데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졌지만 성경 읽는 건 귀찮아서 바빠서 돈 벌어야 하니까 안 본다. 연구하는 거? 나 성경 읽어요. 근데 의미는 아세요?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할 아시잖아요. 요즘 바쁜 거 세상이. 목숨 걸고 예수를 사랑하지만 예수의 말을 연구하고 묵상하기는 바쁘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몇 장 볼 뿐이고 몇 장 필사할 뿐이고 매일 그냥 큐티하는 걸로 족할 뿐이고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그 깊은 물을 파 올리는 그거는 귀찮다. 그건 내가. 그건 목사들이 하는 일인 것 같고 내가 할 일은 아니다. 그게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인지 목숨 걸고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업할 그 수단에 대해서 그거 알아보는 거 귀찮다. 이정 씨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죠? 사업을. 말씀 보는 것도 귀찮아서 안 하니까 전도는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길거리에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전도하는 사람 보면 전 가서 물어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성경을 알고 전도하는 사람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그냥 찬양하는 사람 믿음 있어 보이죠? 성경에서 물어보면 일자무식이에요. 명동에서 어디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가서 대화해 보세요. 성경 전혀 모릅니다. 왜 나왔을까? 길에서 똑똑똑하면서 시주 거들려 왜 나왔을까요? 아니면 도를 아십니까가 길에 왜 나왔을까요? 걔네가 성령 받아서 계시의 영으로 율법 조문이 아니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왔을까요? 길거리에? 그 정도예요. 그런 게 개신교에도 있는 거일 뿐이에요. 그냥 나온 거죠. 쓸데없이 부지런하니까 나온 걸 수도 있고 쓸데없이 자기 어떤 고집 때문에 나온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다고 하면 또 이단이라고 할래나? 한번 가정해보죠. 얼마나 천국 갈까?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사람들 중에 왜 성경의 무호성을 믿어야 되냐면은 성경의 무호성을 안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거고 틀렸다는 것과 거짓말이라는 건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오류가 있다는 건요 거짓말이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속성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럼 한 1000만 명 혹은 700만 명 중에서 절반 잘라내고 500만 명 될까요? 요즘 뭐 자유주의자들 따라가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희처럼 성경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럼 500만 명 중에서 한 1%라고 가정해볼까요? 가정입니다. 1%면 5만이죠? 5만 명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서울의 인구가 전국의 5분의 1이니까 서울에 10,000명 있어요.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1000명 중 1명이라고 가정할 수가 있겠네요. 1000명 중 1명이다. 전도서 7장 28절을 보면요. 재미있는데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분별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재밌는 말 하는데 자기가 여자 중에서는 찾지 못했고 남자 중에서 1명을 찾았대요. 1000명 가운데 1명을 찾았대요. 7장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고안해낸 것이니라. 심지어 구원에 있어서도 꾀를 고안했죠. 1000명 중에 하나.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국 기독교가 뭐 10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전체 인구에서 천국 가는 사람 5천만 명 중에서 5만 명이라고 하니 아니면 1만 명이라고 하면은 0.5% 되나 싶어요. 전체 인구 중에서 0.5% 될까? 여러분 자신은 200명 중에 1명 0.5%에 들 것 같나요? 여러분들 자신은? 나는 남들과 달라. 물론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도시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 곳에는 많이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1명도 없겠죠. 목사부터 새신자까지 구원받은 사람 1명도 없는 교회도 있겠죠. 중요한 건 엄청 적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재림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현실이 되겠죠? 안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되겠죠? 여러분 꼭 구원받으시길 바라요. 꼭 예수만을 위해서 사시길 바라요. 그게 유일한 사는 길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목사라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여기심을 받거든요.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선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제가 22살에 고민했던 이 구원의 기준, 정말 전 인류의 영생과 영벌이 걸린 기준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영생과 영벌이 걸린 기준이에요. 꼭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하셔가지고 대충 적당이라면요 알릴 필요 없습니다. 대충 적당히 천국 간다면 전 목사 안 해도 돼요. 전 목사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같이 부족한 자가 목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루터가 발견한 것처럼 아주 드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전 인류에게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 주변에게 중요한 일이고 한국교회에게 중요한 일이라면요 여러분 꼭 성경을 공부하셔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주세요. 내가 네게 이를 것이 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가르쳐주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저에게 주시고 주님 정말 무서운 시대에 저희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아버지 저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웃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저 마귀에 붙잡혀가고 지옥으로 던져지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에게 생명줄 던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바쁜 일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를 가면 무엇하고 카이스트를 가면 무엇이고 대기업에 취업하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지옥 간다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인데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설교 끝났을 때뿐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저희에게 충만한 지혜와 계시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